자,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후반부 10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마가복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었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북부, 이스라엘의 북부에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죠.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면서 사역의 초점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 10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남부 유대 사역입니다. 이제 밑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유대 지방, 특히 예루살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일,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십자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떠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 떠나라는 말은 이제 북부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방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남부 유대지경, 특히 베레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베레아 지역은 특별히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 이런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한테 좀 가르쳐 주십사 그러면서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보니까 뭐하여 묻되? 시험하여 묻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정치적으로 매장해서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혼 문제와 그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한 헤롯 안디바, 여러분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남부, 북부, 이두메, 사마리아 할 것 없이 모두 다 유대의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유대 지경을 이렇게 쪼개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북부 갈릴리와 베레아 지경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가,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뿐만 아니라 유대의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든지 바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남부 유대 지경과 예루살렘은 원래는 아켈라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렸던 그런 곳이었는데, 여러분이 아켈라오는 왕으로서 자질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포악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성도 굉장히 자자했지만, 여러분 로마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켈라오를 탄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로마가 직접 다스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남부의 베레아 지방으로 오셨는데, 이 베레아 지방은 여러분 요 앞에서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베레아 지방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형제 헤롯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롯 필립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유대인들, 율법에서는 이혼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 지경에 왕이 함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옥에 갇히고 처단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다시 예수님께 들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게 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도 헤롯 안디바의 눈치를 보면서 힘 앞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의 이혼과 재혼을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그 즉시 헤롯 안디바에게 보고해서 세례 요한처럼 직결 참수해버리는, 그렇게 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난감한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받아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모세 오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라면 모든 문제들을 율법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은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특히 관점에 따라서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로 해석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에 본문에 나오는 이혼 문제와 같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정치적인 문제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보 성향의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보수 성향의 정치색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양쪽 진영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서로 비판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길,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정치적인 성향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판만 하기보다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재 상황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 비난할 것도 없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주장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계속 텔레비전에 그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결단코 대립되거나 양립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대화의 끝은 절대로 좋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자녀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마세요. 의도치 않게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 혹은 가정에 예민한 그런 문제의 이야기가 나오면 자,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리고 본질적인 원론적인 답만 해주고 대화가 논쟁이 되지 아니하도록 어른들이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대화가 논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대화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 칭찬을 해주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대화가 논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대화로 가정의 어른들은 그런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는지 건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명절 때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평상시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친목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예요. 여러분, 이혼 문제를 덫으로 준비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모세는 그 율법에는 그 모세의 율법의 정신에는 이 이혼 문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냐? 대립되고 양립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답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행동의 선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도 이제 설 명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만나게 될 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친지들을 또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풍성하여서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위로를 얻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에 활기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